샬롬, 반갑습니다. 서창 목사입니다. 저는 감기가 너무 지독하게 걸려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이 찬송가의 4절 가사는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란 말로 시작해서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한번 다시 불러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사랑을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적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귀한 도움이 되게 하시고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복음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참 많이 어수선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신앙인들의 바른 목소리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곁에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만 켜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성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자녀 곁에서 견고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가끔은 침묵하며 자녀 곁에 머무는 일이 왠지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쁜 정치인보다 더 나쁜 사람은 침묵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가르치는 인지도 높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견고히 하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입니다. 그 사실을 공교롭게도 침묵하는 신앙인은 나쁜 신앙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에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하겠다며 단식할 때의 말씀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정치를 비판한 바람에 죽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넘어간 듯 보였고 왕과 왕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제단도 다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이제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힘들겠죠. 다른 신앙인들은 다 바알에게 넘어갔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그만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단식 투쟁하는 중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면서도 잘못된 정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야말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목사님들은 아합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친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신앙인들도 잘못된 정치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합니다 라며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신앙인은 나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들으면 옳은 말처럼도 들리고 시대를 향해 외치는 일이야 말로 거룩한 사명처럼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동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전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편을 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게 진짜 이유인데 아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일은 엘리야의 일이었고 모든 신앙인들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외치는 사명을 맡기셨지만 다른 신앙인들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맡았던 일을 엘리사 한 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외쳐야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 한 사람에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외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앙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신앙인이라면 잘못된 정치를 향해 엘리야처럼 나서서 외쳐야 한다고 선동하는 분들은 엘리야가 외치고 있을 때 이 7,000명의 신앙인들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숨어서 침묵하고 있던 나쁜 신앙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유 세상에 성경을 얼마나 대충 읽었으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읽었잖아요. 이 7,000명의 사람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스스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내가 남기리니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왜 남겨놓으셨느냐면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영원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 그들의 흔적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의 측근으로 살아간 사람이고요. 우리 한국으로 비교해보면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천황의 측근으로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친일파요 매국노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바벨론 편에 붙은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요.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어진
페르시아 왕조의 왕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천황의 부인이었다고요. 심지어 말 한마디로 왕의 뜻을 바꿀 만큼 왕의 사랑을 다 받는 왕비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적국의 왕과 붙어먹은 매국노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죠. 느헤미야요. 느헤미야는 에스더 왕비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인물인데, 그 사람 역시 페르시아 궁정에서 벼슬을 살던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페르시아 왕조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매국노예요. 친일파이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침묵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 왕조에서 녹을 먹으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한 사람이었고요.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들을 탄핵하자며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신앙을 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지금까지 예를 든 이분들 중에 누구도 엘리야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도 엘리야처럼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치권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조에 협력을 다하며 높은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고, 민족적으로만 본다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침묵을 지킨 매국노요 나쁜 신앙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견고한 신앙인들이었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 쓴 사람이고, 때가 되었을 때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침묵 속에 힘을 모으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었고요. 크리스천 중에 누구도 이분들을 나쁜 신앙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왕의 정치를 향해 외쳐야 하는 일은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은 7,000명의 신앙인들의 사명이었고요. 그들의 사명으로 인해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변했어도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견고한 신앙인들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서서 정치의 옳고 그름을 엘리야처럼 외쳐야만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밖에 모여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며 엘리야처럼 소리쳐야, 그래야만 거룩한 신앙인의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밖으로는 침묵하는 듯 보일지라도 안으로는 자녀들의 곁에서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바른 신앙인이 되는 일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성가치관을 전해주는 일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신앙인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치와 가치관과 신앙이 무너진 때에도 7,000명을 남겨놓고 신앙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넘겨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